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땅입니다.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땅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 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르는 짐승이 많아져서 함께 먹을 수가 없어졌어요. 분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사람께 분가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선택권은 여러모로 보도 어른인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참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자기 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양보했어요.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양보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렇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고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작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했겠죠. 또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했을 겁니다. 가정의 평화가 되었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든 적어도 당장의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떤 겁니까? 더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큰 것을 보면서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축복받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더 큰 것을 보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글에 참 감동된, 도전된 구절이 있습니다.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기저귀를 빨면서 나는 이 아이를 모세를 키운다고 생각하는 여인은 이미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애가 잘 커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보통의 부모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아이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다른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하루하루 그냥 좀 험한 노동하는 청년이 있지만 그 청년이 돈 벌면 생각해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드려야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 같은 일을 하지만 이미 그 청년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땅을 살고 있어도 눈이 다르면 다른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믿음의 눈, 다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질 때에 우리는 축복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가정의 평화, 교회의 덕,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런 더 큰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비해 롯은 오히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아주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롯은 이제 우선권을 가지고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물이 넉넉하고 당장에 먹고 살기 좋아 보여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소돔 땅은 요단 그 강 동편인데 물이 많아요. 풀도 많고 살기가 좋아 보입니다. 양이든 염소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으로는 참 좋은 땅이었는데 영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지극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소돔 땅은 하나님 내린 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 때 롯의 가정도 불행해졌습니다. 세상적 행복을 찾아서 떠난 롯의 가정은 오히려 그 땅에서 불행해졌습니다. 왜 롯은 이 소돔 땅에 있는 영적인 그런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녔잖아요. 그것 보면 롯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또 나중에 소돔 땅이 멸망하니까 피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롯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 땅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앞의 이익만 보니까 당장에 눈앞에 나만 생각하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성장의 길로 이를 인도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런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었던 12장에 봤던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제 본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당장에 그 기근을 피하자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당장에 자기 한 몸 살자고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당장에 그럼 이익이 될 것 같았어요. 이익이 되는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이 결국엔 해결하시는데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야, 당장에 눈앞에 이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더 큰 것을 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길로 성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유대교에 대한 신념이 강했고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거기에 매였던 그가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든 시련을 주시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더 큰 것을 보도록 인도하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끝까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생각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넘어서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바라본 걸 따라서 우리가 때로 양보하고 때로 희생해야 됩니다. 그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 주신 것처럼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복은 단지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여성 가운데 사회장, 돌아가셨을 때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의 이제 이름은 백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평양 사람인데 가난했어요. 젊었을 때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재봉틀을 가지고 열심히 삭발을 일해가지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시부모님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시부모님하고 남편 장례를 무덤을 쓰려고 땅을 샀답니다. 근데 땅을 가봤더니 땅이 순 돌덩어리예요. 도저히 이 무덤을 쓸 수 없는 그런 땅을 산 거예요. 속은 거죠.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 믿었는데 교회 가서 감사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보통 사람이 이 땅을 상했으면 망했다고 낭망할 건데 저는 아직은 젊고 아직은 일할 수 있고 재봉틀이 있으니까 제가 망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대동강, 평양이니까 대동강에 일제시대에 다리를 놓게 되었다네요. 근데 다리를 놓으면 이제 그 시멘트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봤더니 그 돌을 찾아다니 봤더니 바로 그 여인이 잘못 산 그 땅에 그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살라고 막 이제 그때 돈으로 200원에 샀대요. 속아가지고 비싼 돈인데 300원 달라도 안 판다고, 1,000원 달라도 안 판다, 5,000원 달라고도 안 판다, 10,000원, 2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여인이 안 파는 거예요. 그 도지사가 나중에 그 일제시대 일본 사람이 그 여인이 하나님 믿는 것을 알고 도지사를 통해서 그의 목사님을 통해 그 여인을 설득한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제가 이 땅을 속아서 200원에 사서 망했는데 만약 2만 원에 내가 그걸 팔면은 그 땅을 판 그 사람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억울할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나만 망하면 됐지 그 사람까지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훌륭하죠. 자기 속인 사람이 낭망할까 봐 나는 못 팔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설득하면서 그 땅을 2만 원에 팔았는데 큰 돈이 그 당시로는 그 땅 판 돈 전부를 가지고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짓고 우리로 말하면 사회복지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름이 없었는데 나라에서 이름을 줬다 그래요. 백선행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회에 남아있는 이름이죠. 그 여인은 참 놀라운 거죠. 인간은 우리의 눈이 넘어서 정말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아, 내가 소가사 샀는데 200원에 샀는데 2만 원을 팔면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판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 낭망하는 것까지 바라봤다는 자체가 참 너무 놀랍구나. 그런 믿음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